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고 함께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스티븐 존 커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라는 책의 시작에 보면 그가 가졌던 개인적인 경험, 자신의 인생관을 뒤바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가 어느 날 뉴욕의 지하철 일요일 아침에 타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조용히 앉아서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생각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쉬고 있는 그런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남자와 그의 아이들이 지하철 차량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매우 소란스러웠고 제멋대로 해서 즉시 조용하던 그 차량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그 남자는 자신의 옆에 앉아서 눈을 감고 아이들이 떠들고 그 마음껏 행하는 그런 그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나무람이 없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고함치고 물건을 뒤엎고 심지어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문을 잡아당기기조차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 불편스러워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그 노한 눈길을 그 아이들의 아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남자는 조용히 그냥 무관심한 듯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커비가 자신도 불쾌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당신의 아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째 당신은 아이들을 좀 조용히 말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자 눈을 감고 있던 남자가 말을 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병원에서 막 돌아오는 길입니다. 1시간 전에 병원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이들도 자신의 생각을 다룰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코비는 갑자기 자신의 생각이 온통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자신의 사물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나는 다르게 느꼈고 다르게 행동했다. 나의 온통 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던 짜증은 즉시 사라졌다. 그 후로는 오히려 그 남자의 처지에 동정하는 마음으로, 또 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경험을 한 토막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장 가운데서 가정, 또 교회, 사회, 직장,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도 내가 이해하고 있던, 또 내가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왔던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회에서 변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시대에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해 나가야 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보수적인 고질병은 변화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족사오니 그대로 그냥 삽시다.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자신을 막론하고 그 주변까지 마치 뜨거운 태양볕에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만들어버리고 마는 무서운 독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는 스스로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전의 방법과 그 방식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사이 왜 그럴까?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과거가 오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확실히 오늘은 어제와 다른, 또 그 이전과 다른 시대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몸에 배어있는 패러다임은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면, 당신이 열심으로 믿고 충성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가르쳤고, 이런 가르침이 소위 저희 같은 목회자들의 그 목회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앙적인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전혀 반대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게 된다면 당신이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게 될 것이고, 당신은 올바른 봉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진리가 언제나 종교적인 경험보다 앞서며 지배한다라고 가정하는, 그 예전의 패러다임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인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교회 구조를 이루었던 신학의 뼈대이고 목회 방식이고 배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외쳤고, 또 이러한 가르침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라 하는 이런 명령으로 많이 교회 가운데 적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 또 목회자의 그 카리스마에 오히려 열광하고, 또 그를 통해서 가난에서 부를 창출하기도 했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수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이 이 시대에서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철벽과 같은 사실에 봉착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뭐 우리 자신들이 벌써 느끼고 있을 법하고, 아니 이미 뭐 여러 가지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교회에서 누가 목사가 이래 하라고 저리 하라고 명령한다고 순수하게 따라주는 사람 어디 있나요? 시간 들이세요, 물질 들이세요. 이건 강요가 되고 또 반도덕적인 윤리 문제에 해당이 돼서 금방 인터넷에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그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 순장급 리더 역할을 하는 어떤 자매에게 제가 이런 말을 던졌어요. 아니, 요즘 청년들은 전과는 참 다르다. 봉사 때 책임감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사실 뭐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뭐 따르지 않는 부분에 불평하기보다는 것은 그냥 애둘러서 운을 띄웠던 것인데, 그런데 그 제게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알아서 다 해요. 그 은혜를 받으면 뒤로 빠지지 않고 무슨 일이든 척척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게 답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충격에 빠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목회적인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더라. 아마 이때가 제게 있어서 시대가 변했다. 그 소위 세대가 많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목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이성주의와 지성주의를 경험하고 난 20세기 말부터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찾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서 기적과 이적, 은사주의적인 갱신과 같은 현상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교회들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무도 고목이 있는 것처럼 오래된 나무는 고사돼 버리지만, 그런데 그 숲에서는 여전히 싱싱하고 건강한 나무가 새롭게 뻗어나고 자라나는 것 같이, 정말 이 세상도 다를 것이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온 세상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오순절적인 강력한 은사와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초자연적인 경험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증거의 한 부분.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도 결국은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11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 재림이 언급되는데, 그 대단한 역사성에 비춰서 성경은 너무도 짧게 한 줄의 문장으로 그냥 설명을 했다는 것,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500명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이 소식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한 줄의 문장으로 짧게 처리되는 일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제자들이나 수많은 500명의 목격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 잠잠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단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섣불리 스쳐 지나가고 나면 안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승천하시는 그 사건의 기록이죠. 그리고 12절부터는 하늘로
올리신 예수와 그 재림 이후의 시점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지점인 것이에요. 여기 11절과 12절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정말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만한 그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쉽게 말하자면 정말 사람들이 몽땅 뒤집어지고 마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이 자리에 등장하고 있는 500여 명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놀랄 만한 일을 한두 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어느 때는 임산부도 아닌데 애 떨어진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 떨린다고도 하고, 어떤 완전히 넋이 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말, 우리가 소위 그냥 자주 듣는 표현들입니다. 하물며 이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요, 그동안 말씀을 듣고 살을 맞대고 심지어 가까이 있었던 그 땀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 모습도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한데, 여전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내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사건이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채 이미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무덤에서 장사 지냈던 나사로가 살아나온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 나사로야 나와라, 이 한마디로 수위를 동인 채로 시체 가운데 살아나오는 나사로를 그 생생하게 눈으로 지켜보았던 기적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정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을 법한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의 실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신과 능력이 되었고, 이분을 절대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 실제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인간 세계에서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그 위대한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뿌듯함과 든든함을 무엇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던 가족을 뜻하지 않게 잃고 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살아갈 힘이 온통 빠지는 것만도 같은데, 하물며 이제만큼은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두렵지 않을 법한 그런 분위기, 로마 군대 전체가 들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들을 뒤집어 엎을 버릴 것만 같은 그 믿음직스럽기만 한 그분이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만 이 시점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찾아온 상실감과 허전함, 그리고 그들의 인생 앞에 이제 무슨 일이 닥쳐올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그들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홀로 서기를 해야 할까?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었던 것을, 그런 시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예수님이 전에 잡혀갔을 때처럼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도망치고 숨고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더 침착해져서 믿음을 소유한 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은 그 설명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누구도 서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장소를 떠나 조용히 옮겨와서 전에 있었던 다락방에 다시 모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가룟 유다를 빼고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11명과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여성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모두가 모였는데 그 숫자가 120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대목은 14절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씁니다. 웃고 떠들고 힘들다, 배고프다, 졸립다, 불편하다, 집에 가고 싶다, 어렵다, 보채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14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그전에 그랬던 것처럼 흩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번에는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사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탁월함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은 결코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이것이 역설적으로는 진정한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는 너무 유명해지려는 시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유명한 교회가 세상에 넘쳐나고요. 세상이 자꾸 유명한 교회들을 만들어 갑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을 세상이 만들어 갑니다. 저절로 유명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 교회, 시스템, 탁월한 목회자가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해도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충분하게 충분하도록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온통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짓되고 위장된 예수님의 자리가 너무도 많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허전함이 생길 틈도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움도 없어요. 불편함도 없어요. 예수님 대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전지전능한 교회가 다 합니다. 목사가 다 합니다. 선교사가 다 합니다. 돈과 건강보험과 은행이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되찾아야 할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모든 시스템이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의 자리를 되찾아서 오직 주님만 찾도록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아니 지금 놓치고 있는
주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끈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거듭 진리의 불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행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분별해 가서 이를 없애야 하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새로운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그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일상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기도원에 들락거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삶이 그 방향이 영적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의 정확한 해석에 따르자면 삶의 모든 무게를 영적인 데 두는 것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거기에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토대이고 본질이고 우리가 되찾아가야 될 영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기, 그 중에서도 말기쯤 될 만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로지 예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또 선교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 맡겨진 삶 모든 그 영역에서 그 무게를 영적인 데 두는 구체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나의 삶 건 가운데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내 시간,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주 앞에 나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믿음을 사랑했던 마음속에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건 우리 사역 내려놓고 가운데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주님 행여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